윤창호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윤창호라는 분이 누구예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 상병의 이름을 따라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윤창호법은 한마디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더 무겁게 만든 법입니다. 음주 운전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음주 운전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8일부터 한 주간 정말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2,800여 건이 되었고요. 실제로 사고는 245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고 36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또 친지, 이웃들 사고당한 가정을 보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음주 운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은 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버릇의 문제예요.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술 취하면 갑자기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 버릇의 문제죠.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굳이 인용을 한다면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3%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다시 또 벌을 받고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10명 가운데 4명이 조금 못 되는데 음주 운전 재범률은 44.7%입니다. 오히려 마약이 더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들은 버릇을 잘 고치지 않는 것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래서 갈 바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 습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 낙심에 저희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가 하면 혼자 무엇을 할 때예요. 혼자 가면 분명히 낙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버릇을 스스로 고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오늘 나눌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좋은 예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술 마시는 분들이 혼자 마시는 분들보다는 회식해서 함께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가 좀 적어요. 근데 미국에는 혼자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 같은 데 가서 퇴근하고 또 혼자 마시고요. 집에서 한 잔 마시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 다녀도 성경 읽고 맺도록 할 수도 있죠. 개인 큐티 시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그것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럼 낙심을 없애는 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이 보고 하면 저도 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많이 겪었고요, 아픔도 많이 겪었고요, 고통도 남달리 그가 늘 직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이라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투박한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온갖 종류의 문제와 낙심거리들에 부딪히게 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낸다면 우리는 낙심을 오히려 우리의 찬송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탄식을 오히려 간증으로 바꾸고요, 외침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선포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종말론적 긴장.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제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을 할까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까요? 이런 참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십니다. 그 사람이 계속 낡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사람은 우리의 육체, 이 몸을 의미합니다. 이 몸은 계속 낡아진다는 것이에요. 낡아진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고갈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젊을 때는 힘이 넘쳐나요. 뭐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비누를 쓰지 않아도, 물로 세수를 해도 윤기가 나는 그런 피부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죄로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때로는 점점 이마는 넓어지고 머리숱은 없어. 그만할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젊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외모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부모를 탓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적인 것, 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 판단거리가 될 만한 것 확보일 수 있어요. 나의 재산일 수 있어요. 어디에 사는가, 그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신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적인 것에만 우리가 인생을 건다면, 그것으로 행복을 찾고 살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지칠 수밖에 없고 기쁨은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혹은 중생의 체험을 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믿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 이걸 속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속사람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란 말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속 사람을 계속 가꿀 필요가 있어요.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적당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도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사는데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환난, 가벼운 환난과 무거운 영광, 영원한 영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이 늘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종말론적이다 이 말은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자의 복은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일부 맛을 본 상태다. 영어로 foretaste, 미리 맛본 맛배기 본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주실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몸으로는요 영생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에스카탈로지칼이라는 이 표현,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루어진 게 있죠. 그렇지만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의 온전함을 다 누리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온전히 어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가 조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는 뭐 8가지, 9가지 구원의 여정, 서정 그래가지고요 아주 분석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자리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구원 그러면 크게 3덩어리가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칭의예요. justification.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행을 하고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요. 그 안에는요 죄인된 우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칭의예요. justification.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죄와 더불어서 살던 우리에게 아직 죄에 오염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씻어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씻어내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sanctification.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렵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미예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우리가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은 장차 일어날 것이에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glorification.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모든 상속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재벌의 3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재벌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면 아직은
아니죠. 더 자라서 그런 상속을 이제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긴장이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예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특정 식품이나 음료 혹은 제품들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보고, 그죠? 조그마한 조기컵에 한 잔씩 마시, 홍초 같은 거, 그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들, 딸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저희 부부는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해 먹이고 며칠간 있더라도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트에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은 롯데마트에, 내일은 이마트에, 그 다음 날은 홈플러스에 가서 샘플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냐, 다양하지 않냐. 애들이 좋아할까요? 애들 그렇게 취급해도 될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거 다 맛배기예요. 그냥 맛을 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그런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단지 이 육신으로 다 보이지 않을 따름이에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지각 가지고, 이성 가지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귀하다는 보석들을 주로 사용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는요, 다 맛배기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왜 저 따위로 사냐,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온전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 실망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전히 어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나라에서는요, 사랑도 온전해요. 교제도 온전해요. 찬양도 온전해요.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만 더 잘할 거예요. 온전해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그건 저 나라에서 아직이에요. 아직 이미 우리가 찬송을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가 헌신을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제를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걸 종말론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제가 또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은 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일시적인 집이에요. 장막집은요, 임시로 지은 텐트와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120년을 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서 영원히 사는,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건 어떤 성형 외과가도 되지가 않아요. 어떤 의사의 손에서도 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래서 날마다 그런 몸 되기를 우리가 원하죠. 아플 때에, 또 아픈 우리 가족이 있을 때에, 중병에 시달릴 때에, 때로는 늙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바로 그 몸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드리기를 사모한다. 이게 다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적인 것,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움을 확신시켜 주시고요, 계속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긴장 가운데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천국의 삶 좋으면 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존재론적 갈등입니다. 이 땅에 그럼 더 살아야 되나? 빨리 갈 수는 없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살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존재론적 갈등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 문제가 실제로 올해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낙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낙심의 가능성이 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낙심거리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혹시 저희들 가운데에 해맞이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시온 찬양대 해맞이 전혀 없어요. 예, 그 해맞이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떠오르는 해보고 나서 낙심거리가 없어질까요? 그럼 우리 악착같이 해맞이 가야죠. 해 한번 본다고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환난 가운데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환난으로 이해되기 전에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 로마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는 환난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틀에, 밑은 아마 망으로 되어 있겠죠. 포도를 잔뜩 틀에 담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밑에 포도주가, 그래서 점점 몇 과정을 거쳐서 찌꺼기가, 건더기가 전혀 없는 것은 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요, 찌꺼기가 조금 남은 거는 포도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식사 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떡을 초에 찍어 먹는다 할 때 그 초가 바로 포도즙이에요. 건더기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달콤하면서도 조금 시큼한 그 초예요. 떡을 찍어 먹는 식사 시간에 그런 일종의 양념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슬슬 짓눌러야 되겠어요? 심하게 짓눌러야 되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만드는 틀에 심하게 짓누르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환난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심한 짓누름이에요. 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때로 우리는 마음의 짓눌림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자꾸만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되고요, 결혼의 길도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의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병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제 가정의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됐다 싶었더니 또 다른 우환이 생겨요. 이 짓눌림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진륜이 가운데 오래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륜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싫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예외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또한 그 사람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 또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에 갇힌 가운데서 오늘 이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밤에 잘 때 그냥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뭐 환상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로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뭐 딸린 가족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둘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더 사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더 사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죽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그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끼었으니 그러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럼 어느 게 더 좋아요? 이 땅에 살아남는 것보다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존재론적 갈등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요즘 청소년들도요, 그죠? 공부하다가 왕따 당해서 친구 관계, 때로는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에서 청소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뭐 갈등거리가 없어요. 아니죠. 다 이런 존재론적 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삶의 그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짐을 스스로는 지기에 견디다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말아야지. 지금도 그죠? 한 젊은 기재부 사무관이 뭔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죠? 하나 발표를 하고 그러다가 뉴스도 쓰고 그럴 때 다 뭐라고 그래요?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말아야지. 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말씀들 하시지 않아요? 극단적 선택, 이 말은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다 암시를 주는데 아무도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더 나은 선택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존재론적 갈등 가운데, 조말론적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상의 선택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낙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일생을 맡기는 것이 성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저울을 주셨어요. 믿음의 저울, 환난의 가벼운 것과 영광의 무거운 것을 잴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참 막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조금치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환난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분명히 변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고 그런데 좀 일찍 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남아서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론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제가 이미 인용을 했습니다. 1장 23절은요 죽고 싶다예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다면 내가 살겠습니다. 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름 내고 뭐 자신의 안락함 더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서 더 살게 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남아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5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앞구절 역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남아서 할 일이 있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흥크러지거나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헤아려서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보겠다. 그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니 나를 좀 좋아해다오. 나에게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럴 때 환난은 값진 것이죠.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만든 이 표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잉태가 된다면,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구원의 온전한 영광과 복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적인 것들이 우리를 정말 환란처럼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 살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부활의 몸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인가를 늘 점검해 보시고 이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